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 중에 말이죠, 우리 육체 중에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만 잘못되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한두 가지 문제와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거 다 좋은데 늘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삶도 넉넉한데 말이죠, 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건강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족 간에 이 불화,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 하지만 부부 간에 사랑이 없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 좋은데 그놈 아이 하나가 마음을 썩이고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가지 때문에 가끔 우리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한나,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도 넉넉한 것 같고 사는 것도 제법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 우리하고 같은 엘씨죠. 엘천양 엘가나. 사무엘상 시작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 한나,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까?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4대까지 들먹이면서 이 엘가나의 집회를 소개하느냐? 명문가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뼈대 있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것도 서운한데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5절 딱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그러나에서 딱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고 물질도 분인나보다 2배를 더 주는, 항상 넉넉하게 주었지만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로 하여금 분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한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본부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너를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죠. 본문이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너무 길게 읽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뒤로 12절부터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격분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분노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받은 슬픈 마음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도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를 규정하는 그 단어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서두를 보니까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상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사람마다 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이 한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이 생기는 거죠. 그 부족함이 커져서 열등의식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말들 때문에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못 배웠다는 것, 평생 한이 되어 그 한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어렵기 때문에 물질에 한이 맺힌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한이 맺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못생긴 외모나 내세울 것 없는 가정의 배경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늘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형 수술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한나도 그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때로는 격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오늘 중요한 본문에 보니까 그 상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감정을 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참 맞습니다. 뭐가 기도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의 좋은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란 무엇입니까? 또 예배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기도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구절은 사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지쳤던 것 같아요. 입술만 들썩들썩거리며 얼굴이 빨개져서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니까 당시에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야, 너 술 취한 것 아니냐? 어디서 술 먹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술 주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얼굴 빨개져서 넋두리하는 사람처럼 한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술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이 맺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독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술 한 잔 먹고 또 술을 먹고 그래서 취해서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그 시대도 있었지만 이 시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새벽 1시 40분에 전화벨이 막 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 40분에 전화할 사람이면 급한 전화 아니면 안 하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저에게 형님, 저희 집사람 대표에다 깜짝 놀랐어요. 형님, 말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술이 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에 와서 술 한 잔 마시고 술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이 생활의 반복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술 한 잔 했는데 정신이 멀뚱멀뚱하니까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4잔 마시고 2병 마시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넋두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막 욕을 하려다가 지금 몇 시야? 이 시간에 나를 깨우면 어떡해? 나도 내일 출근할 사람인데 그러려다가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꾹 참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한참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더니 정말로 자기의 본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은 참 좋겠습니다. 예쁜 딸이 2명씩이나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보는 눈은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요, 이제 2년 후면 60인데 아이가 없어요. 제가 무언가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한나처럼 너도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너는 100세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면 그때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는 게 아니야. 나도 죽은 목숨이야.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 성경 봐. 성경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 난 딸만 둘이잖아. 아들이 없잖아.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 그래,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난 죽은 목숨이야. 그 꿈결에 그 농담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말이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 그렇고 여자나 남자나 젊은이나 노약자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술집으로 달려가요. 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꾸 그런 쪽으로 피해간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피해갈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술로 달려가는 사람, 마약으로 달려가는 사람, 때로는 사람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상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상담 참 좋은 겁니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함으로 내 마음을 풀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비밀이 지켜지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그 문제의 해답일까요? 아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면을 쓰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변장할 필요 없어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가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 그 대결에 승리했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장에 19장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도망자입니다. 이세벨의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때문에 황급히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투정을 벌입니다. 내 생명 넉넉하오니 이제 이 생명 하나님 도로 취하여 주소서. 여러분, 차라리 죽여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변장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유면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아픈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 아픈 그대로 오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정을 통하고 나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죽어가는 사람이 숨통이 트여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힐 사람, 그 혈관을 뚫어요. 그 혈관이 통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심정이 통하고 터져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나는 한나, 다른 하나는 분인나. 이 분인나도요, 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뼈대는 집안의 며느리였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더욱이 이 한나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에 보면은요, 자녀들입니다. 하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에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통했더라면 아마도 모르죠. 이전보다 더 큰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분인나의 방법은 한나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함으로써 자기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문제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함으로써 그 상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것이 상처입니까? 그것이 길 가는 키 큰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될 상처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슬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하면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쏟아진 그 빈자리에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리. 찬송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이 통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하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혈관이 안 통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통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여러분,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안 통해요. 자녀와의 문제도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마음과 감정이 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놓으신 것은 다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도 이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은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나와 심정을 통하라고 태의 문을 닫아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혹 내 삶의 문들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남다른 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한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수심맞는 여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기도하는 여인, 생명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태의 문이 열렸고 삶의 보람과 삶의 의미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당시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구한 것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임신했나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나요? 한나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변화됐다고요? 한나가 변화된 거예요. 한나가. 다른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한나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변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들, 환경이 변하고 물질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무엇이 되면, 뭘 하면, 돈을 벌면, 자식이 어떻게 되면, 무언가 변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변화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변화, 그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누릴 능력도 없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너의 간구를 허락하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얼굴빛이 달라요. 무엇이 해결되어지고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속을 살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포도주와 독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가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찌르고 내 남편 찌르고 내 아내 찌르고 내 자녀 찌르고 내 이웃 찌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포장하지 않냐고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픈 심정과 상한 심정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 마음과 감정을 토해 놓으시겠습니까? 아까 드렸던 찬송가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둬라.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나의 삶처럼 하나님과 마음과 감정이 통하심으로 수심하는 인생, 한나처럼 응답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